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창세기 말씀의 특징은 다 이야기 형식이라서요.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 귀에 박히고 또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와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돌이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에 대해 말씀드렸는가?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길이신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정해놨는데요. 길에 대해서 봤었죠. 제가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텅 비어있는 공터에 그냥 동그랗게 빙빙 돌게 만들어놨으면 그건 길이 아니다. 트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길은 무엇이 있는 게 길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 목적지가 있는 것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 어딘가로 향하지 않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목적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길이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분명 예수님도 길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딘가로 이끄시기 위한 그 목적지가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네,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곧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배운 것이요. 예수님이 영원으로 이끄시는 길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 그 자체이기도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봤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곧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길이신데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또 예수님 자신께로 이끄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있죠? 창세기 말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에 있는 첫 번째 권이 뭐죠?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분량이 많은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창세기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다른 유명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 요셉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 야곱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이 혼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차츰차츰 변화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완성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당사자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맨 처음에 빼앗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고 남의 것을 항상 탈취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뺐다가 자기 형 거를 뺏었습니다. 뭘 뺏었죠? 네, 장자권이라는 걸 뺏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장자권이라는 것을 빼앗고 나서 그 형인 에서가 아주 대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가 반드시 이 동생을 죽일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꼭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나서 결국에는 살고 있는 땅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 28장 10절부터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원래 살고 있던 땅 이름이 브엘세바라는 땅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하란에 누가 있었죠? 맞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라는 인물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땅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야곱이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게 됐던 거예요. 사람이, 남자들도 평생 같이 살다가 군대 처음 가면 혼자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만큼 고독하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군대도요. 하지만 야곱은 진짜 혼자였습니다. 정말 옆에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정처 없이 하란까지, 그 먼 땅까지 혼자 걸어서 이동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외롭게 이동을 하다가요, 가다가 당연히 도착지에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해가 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겠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냥 자야겠다.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야겠다 해서 거기서 자리를 펴고 자게 됩니다. 뭐 베고 잘 베개도 없어서요, 뭘 베고 잤느냐, 옆에 있는 주변에 둘러보니까 큰 돌이 있어서 큰 돌을 베개 삼아서 자게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무슨 꿈이냐? 뭐를 봤느냐?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닥다리. 여기 야곱이 있었고요. 여기는 하늘이 있겠죠? 구름입니다. 네, 옆에 뭐 나무가 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옆에 돌베개도 있고, 네, 이렇게 꿈을 꿨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쭉 올라가고 있었느냐? 사닥다리, 사다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가 얼마나 길었느냐면요, 길다가 못해서 어디에 닿았느냐? 하늘에 닿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닥다리에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은 그냥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잘 보니까요, 이 꼭대기 위에 누가 서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3절부터 나옵니다. 또 본즉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사다리 꼭대기 하늘 위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압니다. 이 자손, 야곱의 자손, 이 야곱의 씨가 누구죠? 씨는 예수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요 쭉 이렇게 가다가 15절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너에게 맡긴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꿈에서 야곱이 봤던 하나님에 대한 광경은 가히 압도적이었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눈부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동행해서 너를 지키고 결국에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원래 야곱은 여기서 뭘 계획하고 잤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룻밤 간단하게 잠 자고 그냥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 없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던 이곳에서 야곱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곳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그리고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냥 깜짝 놀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 있죠. 그것을 베개 하려면 당연히 눕혀서 이렇게 해놨겠죠. 그거를 다시 세워요. 기둥처럼 세웁니다. 그래서 돌기둥을 이렇게 만듭니다. 돌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뭐라고 칭하게 됐느냐? 맞습니다. 베델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장면일까요?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아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까지는 대부분 다 읽거든요. 그래서 흔히 아는 또 누구에게나 꽤나 익숙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요. 이 이야기를 만나면 많이 들었지. 나한테 익숙하지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쭉쭉 읽어서 넘어갈지도 몰라요. 또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가인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하고 4절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64장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우리한테나 이렇게나 익숙합니다. 성경을 안 읽었어도요. 찬송가를 통해서라도 들었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쉽고 간단해 보이는 한 장면 속에 생각보다 아주 깊은 계시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비중을 여기에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냥 야곱한테 야곱이라는 이 말괄량이 같은 한 사람에게 좋은 약속 해주시는 장면으로 그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슥 지나가 버리는 게 이 장면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장면이 창세기 50장 분량의 내용 가운데 이 창세기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신약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모든 창세기 내용 가운데 가장 신약적인 내용입니다. 또 가장 큰 계시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항목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밝혀주는 장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뭔가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한 장면 속에서 얼마나 깊은 것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 속에 깊은 계시가 많이 담겨 있지만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조금 일부만 볼 것입니다. 또 다음에 이에 대해서 더 깊고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린다면요.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다면 몇 군데에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서 동그라미를 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치라고 한다면 몇 군데나 칠 수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정하고 치면요. 정말 많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가운데서 크게 3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어디를 찍으시겠어요? 제일 쉬운 거. 네, 이미 찍어놨죠? 여기 동그라미 여기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쪽에 곧 하늘에 계셔서 야곱한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쉽게 찍을 수 있는 장면이 사다리 위쪽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천국에 계신다라고 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깊이 들어가면 모든 곳에 계신다.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전 어려워서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본래 처소가 바로 하늘에 있다. 또 하나님의 보좌도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6장 15절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라고요? 하늘.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계신 거룩한 처소가요,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말씀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 익숙하죠? 특별히? 왜 익숙할까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제 의도에 담긴 답변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요, 우리 하늘에 계신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본 적이 없어도 교회에서 주기도문 하는 거 한 번만 들어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인식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늘날 그분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했던 영원이라는 것, 그 영생이라는 것도요, 바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분명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동그라미 제일 먼저 친 것처럼 하늘에 계시고 야곱도 그걸 봤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의아하거나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여호와는 저 하늘 위에 계신데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분명히 위에 서셔서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서 계신 하나님, 하늘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만 들어보면 야곱의 곁을 계속해서 지키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분명 여호와는 저 하늘 위에 서 계신 분이신데요. 동시에 땅에 서 있는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이 사닥다리가 있는 이 베델이라는 땅으로 결국에 야곱을 이끌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라고 야곱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둘 중에 뭐가 진짜일까요?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근데 잠깐 내려오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둘 중에 뭐가 진짜일까요? 하늘 위 또 땅 위. 둘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야곱의 곁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여기 서 계신 하나님도 진짜, 여기 서 계신 하나님도 진짜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양쪽에 둘 다 존재하는 분으로 표현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한테 주신 약속대로요. 끝까지 야곱의 곁을 지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일찍 죽었을 겁니다. 워낙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가 죽지 않고 끝까지 이 베델이라는 땅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어요. 먼저 이 베델이라는 땅을 지나서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했었죠? 목적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죠. 거기서 야곱이 몇 년 동안 머물렀느냐? 네,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머물렀습니다. 20년 동안 행복한 세월을 친척과 함께 잘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말만 친척이고 말만 외삼촌이지 끔찍한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달달 볶으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기치는 사람 중에 제일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위에 한참 날고 뛰는 사람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게 사기를 잘 치고 남을 잘 속여먹던 야곱이요. 이 한 사람 라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내내 빼앗기기만 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고통당할 때. 근데 심지어 그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야곱이 20년 뒤에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나올 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라반이 잠깐 집에서 나가 있을 때 여행 갔을 때 말도 안 하고 나갔는데요. 그때도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 고생했으니까 그래 갈만하다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20년 동안 괴롭혔는데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꼭 잡겠다 라고 말하고 바로 끝까지 쫓아갑니다. 며칠 길을 쫓아가냐면 7일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있는 곳까지 도달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라반은 여차하면 야곱을 죽여버렸을지도 몰라요. 자기한테 말 안 하고 떠난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라반의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험찬 말씀 한마디에 라반은 바로 기가 죽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야곱을 달달 볶고 못살게 굴었던 라반이었는데요. 그 라반도 결국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에 결국에는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장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맨 처음에? 네, 에서. 누구죠? 네, 친형입니다. 친형한테 얼마나 잘못했으면 친형도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선포를 했던 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 에서를 길에서 마주칠 위기에 처합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형이 정말 자기를 죽일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달달 떨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모든 인생 가운데 통틀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날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초에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여기서도 야곱을 지켜주셔서요. 에서를 만날 때 단순히 살려주신 게 아니라 아주 따뜻하고 뜨거운 화해를 하게 만드십니다. 에서가 드디어 저쪽에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그래서 도망칠까 하다가 결국 만났어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나요? 달려왔나요? 그게 아니었죠. 에서는 자기가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전에 그 아픔들, 예전에 받은 상처는 잊은 지 오래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순간에 순전하게 자기의 친동생 야곱을 만나서 너무 기뻤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서 에서는 깊이 포옹하고 뜨겁게 입을 맞춥니다. 예전에 그 죽이겠다는 말은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처리하신 것, 이것도 누가 하신 거죠?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친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이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 씨름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에 천사라고 나오는데 결국에 그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천사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타났다는 장면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씨름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 나타난 장면도 없는데 사라지는 장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야곱의 눈에 보였던 그 한 남자가 야곱이랑 씨름을 하고 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눈앞에 사라지는데 어디론가 향해 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나타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약속하신 바대로 야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네가 베델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곁에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셨구나.
야곱의 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야곱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또 눈앞에서 안 보이시게 됐던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씨름 뒤에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민족, 또 나라를 이루게 됐죠. 그 나라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또 그 이후에요, 참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빨리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았겠는데, 야곱이 삶이 너무 바빠서 또 삶이 너무 긴박해서 혹은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맺었던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무엇이냐? 야곱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안식하며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야곱의 상황을 만지셨어요. 야곱이 더 이상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빨리 약속하신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야곱의 주변을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딸이 갑자기 세겜이라는 성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해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갑자기 야곱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원수로 취급해서 날 죽이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약속 기억하지? 베들로 가기로 했잖아 하시면서 베들로 갈 수 있도록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던 거예요. 야곱은 그때까지 약속한 거 어렴풋이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 거의 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빙글빙글 돌고 돈 끝에 결국에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베델에서부터 끝까지 야곱과 본격적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야곱이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지만, 야곱은요, 여기 베델이라는 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야곱과 본격적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또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요. 이렇게 야곱의 곁을 지키시고 야곱을 끝까지 동행하시고 야곱을 결국에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할 자리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신약 시대의 성령, 그 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 당시에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서 그를 지키셨어요. 야곱의 곁에 계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신 분이 되셨죠? 네,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곁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고 진리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로 마땅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디모데후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성령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되나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길 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다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디모데후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뭐를 힘입으면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면, 우리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었더라도 능히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셔서 결국에 베델로, 그 서원의 땅으로, 약속의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번에는 심지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이끄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도 야곱처럼 매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뛰어난 임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곧 영적인 베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야곱이 약속을 자기 집에서 받았어도 됐는데, 아니면 뭐 다른 데 좀 더 뭐 원래 의미가 있었던 곳에서 받았어도 됐는데, 왜 하필 베델이라는 땅, 원래 사람들한테 유명하지도 않고 거의 이름도 없던 땅에 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을까? 왜 하필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약속을 주셨을까? 왜 거의 이름도 없던 그 땅이 갑자기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는가? 왜일까요?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몇 개 쳤죠? 2개 쳤죠? 제가 동그라미 몇 개 쳐야 된다 했죠? 3개죠. 이 마지막 동그라미는 어디에 쳐야 될까? 이거는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또한 어떻게 결국에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완성되는지도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야곱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